사람은 누구나 짐을 져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짐을 져야 하는 인생입니다. 짐 없는 사람이 없고 짐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이렇게 져야 할 짐을 지지 않을 때 짐은 쌓이게 되고, 누군가가 지지 않는 그 짐은 다른 이가 대신 져야 할 짐이 되어져서 문제거리가 되고 또 두통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미움도 갈등도 생기는 것입니다. 다 각각 자기 짐을 져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져야 할 짐을 안 지고 버려둘 때 그 짐이 쌓여서 문제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지지 않는 그 짐을 더블로 남의 짐까지 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너무 무거워서 힘들고, 그래서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짐을 지라, 또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짐을 지라는 말씀이 오늘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이 짐이 처음에 말씀한 짐과 나중에 말씀한 짐의 그 약간의 의미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이 짐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비교하면서 그 의미의 차이를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기도의 제목 삼고 또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짐이란 이 말은 바로스란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뜻합니다. 그럴 때 바로스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신약 성경 다른 곳에는 수고라고 번역했고, 또 다른 곳에서는 중한 것,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리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여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예타하지 않더냐,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영적으로 서로 이 짐을, 혼자 질 수 없는 이 짐을 서로 나누어서 함께 지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만일 어떤 믿는 친구가 그만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였으면 그를 비난하기 전에, 또 정죄하기 전에 온유한 마음으로 권면해서 그 죄에서 빠져나와서 회복되도록 돕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온 이 짐은 혼자 감당하기가 힘드니까, 그 짐이 너무 무겁고 고통스러우니까 그 고통의 짐을 함께 공동으로 서로 져주는 그런 수고와 그런 사랑을 아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혼자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그것이 죄짐이든지 그것이 인생의 삶의 무게이든지 그런 짐이든지 어떤 짐이든지 간에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을 도와서 함께 져주라, 그렇게 말씀한 것이다 하는 거지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 안에 성도들이
자신의 무거운 짐으로 혼자 그 짐을 감당할 수가 없을 때 서로 도와서 그 짐을 함께 지라는 그런 말씀으로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서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돌아보고 그 무거운 짐을 함께 지라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서로 짐을 져줄 수 있으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짐이 무겁고 내 짐이 많으면 남의 짐을 져주고 싶어도 져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내 문제, 내 가정의 문제만 해도 골치가 아프고 속상하고 힘이 드는데 어떻게 남의 짐을 져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짐을 지려면 내가 먼저 무거운 짐을 벗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성숙해져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이지요. 아무나 다른 사람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신령한 자들에게 이 일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자들, 신령한 자로 표현하고 있죠. 신령한 자들, 적어도 자신의 문제 정도는 자신이 짊어질 수 있을 만큼 신령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 인생을 맡김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자기 짐이 가볍다고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었을 때 남의 짐을 질 수가 있다 하는 거지요. 아무나 다른 사람의 짐을 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져줄 수 있는 수준이 되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간절하게 구해야 되겠다 하는 거지요. 우리는 지고 싶은데, 져주고 싶은데 우리가 신령한 능력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짊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저녁에 우리가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내 짐도 당연히 짊어질 뿐만 아니라 내가 신령한 은혜로 신령한 능력으로 다른 이들의 무거운 짐까지도 그것을 짊어져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그런 힘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에 하나님이 놀라우신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짐 지신 주님, 짐을 진 본을 보여주신 주님, 서로 짐을 지는 그 본은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짐을 서로 지는 그 본을 먼저 보여주신 그분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생의 고민과 문제를 가진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짐을 지고 갈 수 있도록 대신 짐을 져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가 그 짐을 감당하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짐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들, 성령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 먼저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소명을 주시고 또 사명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다른 사람의 짐을 또 지기 힘든,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낭망할 수밖에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짐을 함께 져줘서 낭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음을 함께 걸어주는 그런 역할,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뭐 나 혼자 독야청청, 나 혼자 믿음의 능력과 힘을 가지고 내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나 혼자 가는 것, 그것만 자랑스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좀 보조를 낮추고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내가 붙잡아 주어야 할 그런 사람들에게 곁에 서서 함께 가주는 그런 역할들을 신령한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무나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 그것 하겠습니까? 신령한 사람들이 아닌 육신의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어차피 은혜 받은 사람들이, 또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소명을 받았다고, 사명감을 받았다고 느끼는 사람들만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짐은 포르티온이란 말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포르티온이라는 이 말은 군인들이 행군할 때 지는 짐을 말합니다. 여러분, 군인이 행군할 때 짊어진 짐은 누가 대신 짐을 포장하고 짐을 싸고 누가 대신 짊어지는 짐이 아닙니다. 자기가 짐을 꾸려야 하고, 그리고 그 짐은 자기가 스스로 짊어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각각 저마다 주님께 주신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은 스스로 꾸려야 하고, 그 짐은 스스로 져야 할 짐인 것입니다. 그건 자기의 짐인 것입니다. 남들이 꾸려줄 수도 없고 남들이 짊어져 줄 수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짐 챙기고 그것을 지고 스스로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기 생존을 위한 짐이고, 대신 져줄 수도 없고 대신 꾸려줄 수도 없는 그런 짐이라 하는 거지요. 자, 출애굽의 행렬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의 행렬을 떠올려 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각 자기 짐을 지고 애굽을 떠났습니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에 합당하게 어깨에 짐을 졌습니다. 여인들은 여인들의 짐을 졌고 장정들은 장정에 합당한 짐을 졌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짊어질 만큼의 짐을
짊어지고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어린이라고 해서 그냥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노약자들이라고 해서 자기 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출애굽한 모든 백성들은 적어도 자기가 져야 할 몫을, 자기가 감당해야 될 그 짐을 꾸려서 짊어졌다 하는 거지요. 부모이면 부모의 책임이 있고 자녀이면 자녀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사도 바울과 같이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일생을 불구의 몸으로 혹은 허약한 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짐도 내가 질 수밖에 없는 짐인 것입니다. 남에게 맡길 수 없는 짐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짐을 지고 가야 한다고 하면 그것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고 기도해서 바울이 받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육체의 가시를 은혜인 줄 알고 그것을 끝까지 짊어지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거나 그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데 게을리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병들면 병든 대로, 자식의 육신에 가시가 있으면 가시가 있는 대로 그는 최선을 다해서 그 조건 아래서 그것을 자기가 짊어져야 할 짐으로 여기고 그렇게 주의 일을 한 것입니다. 가끔 성도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뭐 우리 교인들 아니고 뭐 타 교인들이라든지 또 뭐 여행을 가다가 뭐 이렇게 뭐 이야기가 돼서 뭐 크리스찬이냐 그렇다 그러면 뭐 이야기가 오고 가고 그런 과정 속에서 가끔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부담 없는 교회 생활을 나는 원한다. 부담 없는 교회 생활을 원하는 그런 성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부담 없는 교회 생활은 결코 건강하고 건전한 교회 생활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방종과 방관과 무책임적인 그런 신앙인으로 전락하게 될 뿐이다 하는 거지요. 부담 없다는, 나는 교회에 대해서 주일 성수의 부담도 안 가지고, 나는 교회에 대해서 헌금의 부담도 안 가지고, 나는 그 교회를 돌보고 무슨 책임지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부담 없는, 그냥 그저 그냥 나그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교인으로 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싶다. 그런데 결국 그 생활이 여러분 내 신앙의 건강을 지켜주냐?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 신앙은 방종으로 흐르게 되고 방관으로 흐르게 되고 그리고 무책임한 신앙이 되기도 하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하지 않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직무를 유기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는, 그리고 나는 아무 직무도 갖지 않고 아무 책임도 지지 않는 그런 성도로 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바른 신앙관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부담 없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짊어질 만큼의 부담을 느끼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입니다. 나는 대형 교회를 다니니까 교회에 대한 부담이 없어. 누가 이거 달아 저거 달아 하는 사람도 없고, 몇 주간 교회에 빠져도
교회 왔더냐 안 왔더냐 묻는 사람도 없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그 좋은 교회냐? 아니잖아요. 좋은 교회는 나를 필요로 한 교회가 좋은 교회잖아요. 내 기도가 필요하고 내 작은 헌금이 필요하고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적당하게 내가 그 교회에서 뭔가 해야 될 필요를 느끼는 부담이 느껴지는 그 교회가 참 내게 마땅한 교회고 또 좋은 교회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집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이런 말씀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부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하면서 자기가 짊어질 짐조차도 지지 않으면서 마치 괜찮은 신앙인쯤으로 자신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그런 경고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되지 못한 사람이 마치 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는 거지요. 이런 사람은 자신을 스스로 속이는 자일 뿐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 생활과 좋은 신앙생활은 부담될 만큼의 짐을 지고 교회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몫이라고 생각되는 책임과 의무를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고 감당하는 것,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고 좋은 신앙생활이고 좋은 교회 생활인 것입니다. 성경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는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유익이 있는 그 육체 연습도 육체에 부담을 줄 만큼일 때 그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육체 연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이 되려면 약간 몸에 부담이 될 정도의 힘을 주어서 운동을 해야 운동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건강을 유지할 만큼의 그런 운동을 하려고 하면 적어도 숨이 헐떡거려져야 되고 땀이 뽀송뽀송 흘러나와야 하고 근육이 당겨서 첫날은 조금 힘들 만큼 그래야만 그게 진짜 운동이 되는 것입니다. 만보를 걸어도 아무 느낌도 없이, 아무 숨에 헐떡거림도 없이, 땀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만보를 걸었다면 그건 육체 연습이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건 놀이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까 운동도, 제대로 된 운동은 짐을 지는 운동이에요. 질만한 부담스럽게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운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범사에 유익이 있는 영혼의 연단과 영혼의 훈련은 여러분 말할 것도 없이 약간의 부담 정도는 감수해야 됩니다. 아니, 육신도 그런데 육신의 연단도 육체의 연습도 부담될 만한 운동이어야만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당연히 우리 영혼의 연단, 신령한 영혼의 연단,
우리 영혼을 위한 연단과 훈련, 여러분 이것도 마땅히 자신에게 좀 약간 버거울 만큼, 땀이 날 만큼, 숨이 헐떡거려질 만큼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되는 그런 연습이고 그런 훈련이고 그런 과정이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땀이 한 방울도 안 나요.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아무 부담도 없어요. 그러면 안 되지요. 정말 땀을 흘릴 만큼 교회 일도 하고 내가 육신을 위해서 써야 될 그런 것들을 아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들여 쓰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내 영혼이 성숙해지고 내 영혼이 연단을 거쳐서 힘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부담 없는 종교가 어디 종교이겠습니까? 그건 놀이지. 부담스러운 짐을 즐겁게 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부담스럽지만 부담스럽게 여기지 않는, 땀 흘리면서도 수고하면서도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기쁨과 감사 속에서, 감격 속에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그 짐을 지고 가는 것, 그것이 건강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짐을 지는 삶이다. 짐을 벗어버리는 삶이 아니다. 예수를 믿으면 다 짐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마땅히 남들이 힘들어할 때 같이 짐을 져주는 사람이고, 또 자기가 맡겨진 사명의 짐을 마땅히 감당하면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선 자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을 위한 사랑의 짐을 지는 것입니다. 부담의 짐을 즐겁게 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며 서로 짐을 져주는 것, 그리고 스스로에게 맡겨진 그 짐을 즐겁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그 짐을 짊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